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류연창 목사님 추모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류연창 목사님이 올해 7월 5일 향년 9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업적을 길이 남기려는 마음에서 작은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셨을 때는 제가 찾아뵙지 못했는데 돌아가시자 빈소를 찾아가 조의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가 몇 곡을 유가족에게 들려드리며 위로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류연창 목사님은 1928년 경주 양남면 상나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일본 규슈 상고 그리고 서신학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1975년부터 전남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소속되셔서 목회 활동을 함께 하셨습니다. 1976년에는 장두나 선생님 추모 예배에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와 또 아픔이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기록되어야 할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 당시 목회하고 계실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광주 민주항쟁, 5.18 민주항쟁이죠. 그때 큰아들 유동훈은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큰 항쟁이 일어났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형이 사망을 했다는 비보를 듣고 급히 내려와서 자기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아버지는 위험한 사지로 아들이 뛰어나는 것을 극구 붙잡고 만류하고 소나기가 지나갈 때는 좀 피하자라고 아들을 극구 만류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평소의 가르침을 오히려 아버지에게 역설하면서 빨리 광주 현장 시위 현장으로 달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왜 저만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의 항의 앞에서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목숨이 염려가 되어서 극구 만류했지만 어느새 아들은 달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유동훈은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행방불명자 접수에 앞장서면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던 3인 중에 하나로서 광주 민주화 항쟁에 참여하다가 결국 경군이 쏜 총탄에 맞아 장렬히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지에 덜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매장할 때는 사보로 흙을 떠셔서 관 위에 부으시면서 아들아 너 참으로 장하다라고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엎조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 목사님은 회고하시기를 비록 자식이 어렵고 바른 일을 하다가 죽었지만 내 자식의 일로 다가서니 정말 참담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광주 민주화 묘역에 묻혀있는 유동훈
열사의 묘고요. 묘비와 사전이 그게 걸려 있고요. 그 아래는 그가 다니던 한국신학대학교 교정안에 광주민주화 항쟁 유동운 열사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신학대학 교정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1981년에 대구 봉산교회로 부임하셔서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류 목사님은 언론의 왜곡에 맞서 5.18 진실규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셨으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도 앞장을 서셨습니다. 1983년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KNCC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 지부를 만드셨고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대구 대표를 맡으셔서 활동하시다가 투옥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류연창 목사님은 반부패 국민연대 대구본부 상임대표, 엠네스티 한국지부를 잇는 한국인권행동 공동대표를 지내셨으며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1985년에는 작은 아들 류동인이 광주 민주항쟁을 폄훼하고 보도한 KBS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던져서 그의 작은 아들도 투옥되었고요. 지금 이 류동인은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위하여 열렬히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류연창 목사님은 민주헌법정치 대구 경북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서 호언철폐와 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도 열심히 앞장서셨습니다. 류연창 목사님이 반정부적인 설교를 자주 하시니까 불만을 품은 성도들이 자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로님 한 분이 당신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류 목사님이 아니라면 누가 저런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감사하세요. 잡혀가도 괜찮다면 당신이 한번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잠잠해졌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류용창 목사님이 민주화운동을 하신다는 이유로 경찰 2사람이 항상 교회당에 상주하면서 따라다녔고 목사님의 설교와 언행을 감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류 목사님은 평소에 자신이 당하시는 고난보다는 자신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 치료를 받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류연창 목사님은 생전에 자주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죽어야 산다.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죽어야 진실이 오고 자유가 온다. 그때야말로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아마 그의 큰아들 유동훈 열사가 목사님의 이런 설교에 감화를 받아서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용감하게 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분은 비교적 오래 사셨지만 정의를 위하여 크게 목소리 치시면서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크게 수고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류연창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목회자로서는 아주 드물게 그리고 매우 보수적인 대구의 풍토 속에서 한국 민주화를 위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크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오해와 불신을 받으셨고 또 투옥되시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활동은 하나의 정치적인 활동이요 사회운동가의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로 인하여 그분이 이 세상에서 크게 영광과 칭찬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상을 받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모든 언행은 철저히 복음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활동, 사회 참여가 복음과 무관하다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 사회 불의에 저항하시고
하시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사랑받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전파하셨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실현시키게 하는 힘이었고 그런 이상적인 꿈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루시던 그 꿈을 이어받아서 목사님도 이 땅에서 강단에서의 설교만이 아니라 세상 현장에서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시고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대한승결교회는 오래도록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 노선에 충실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복음주의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사후에 천국을 약속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이거나 엄밀히 말하면 반성서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은 성결교회로서는 매우 드물게 그 연세로서는 매우 드물게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류현창 목사님을 여러 번 개인적으로 배웠고 제가 대구 인근에서 현풍에서 목회할 때도 자료 찾아뵀는데 뵐 때마다 목사님은 매우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소파에 앉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는 목사님의 책상에 대한 서재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목사님의 서재를 살피고 목사님의 의자에 앉으셨지만 들어오시다가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아무 권위의식 없이 그렇게 권위를 내려놓으시면서 모두를 친구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누구에게도 권위와 폭력적인 언행도 행하지 않으셨고요. 모든 사람을 정말 다정한 친구처럼 포근히 품어주셨습니다. 정말 성품은 온유하셨습니다. 말씀도 온유하시고 표정도 온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히 저항하시고 비판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언행에서 저는 예수님의 희미한 그림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연창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그를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크게 활동하시고 일하셨던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고 안식에 들게 하시며 평안한 위로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류현창 목사님은 지난 5월 19일 국립 5.18 민주묘지 1모역에 묻혀있는 유동훈 그의 큰 아들의 무덤 옆에 함께 이장 안장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평안히 안식하시고 부활의 날에 기쁘게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저도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을 열심히 걸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가족과 친지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들은 유현창 목사님이 걸어가신 외롭고 정의로운 길을 항상 기억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결심하며 또 그렇게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목사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편히 쉬시고 주님 안에서 큰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